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소서, 나를 치료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치료해서 가족이 치료되고 교회 공동체가 치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주변에 그 연못에 병자들이 왔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누워있는데 물이 동함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움직일 때, 흔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연못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병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서 차례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황이 그래도 뭔가 자기에게 축복이 오기를,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이미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죄는 두 번의 죄,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있고 성공적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있으면, 그러나 병들어 있으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에 한 사람만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도 온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정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소서. 이사야 58장 8절에도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병든 영혼, 내
저 영적 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 병든 영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영적 소경이, 영적 벙어리가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도 죄의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 겸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완화감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화감 마음 근심했어요. 이게 병입니다. 우리 속에 완화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이것은 정말 큰 병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환자, 그의 영적 질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해서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경도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진로함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랑하고 땅의 것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했잖아요.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고. 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지어다, 더 사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또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란 말은 변화를 말하죠. 변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높아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을 받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고 완악해진 것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명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들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주시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전심으로 올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산당과 아세라 신상들도 유다에서 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 나를 집착되어 있는 거, 주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집착되어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 내 탐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을 1절에서 25절 보십시오. 마귀와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에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마귀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영적 질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 그들은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에덴의 그 풍성한 삶을 다 놓쳐버리고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납니까? 도피합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범죄 위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저 남자 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적대감, 서로 핑계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숨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단절이 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둠의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과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역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와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도다. 내 자식은 내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쭉 인류는 아담 이후에 유전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미 마귀에게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욕심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미움을 통해서 서로 살인하게 만들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거짓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진리신 8장 45절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구나. 너희 첫 출생이 마귀구나.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을 보세요. 마음 현상을 보세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보기에 마음속에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죄사함입니다.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거듭나면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행복한 삶의 첫걸음은 뭐냐?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면 거듭나라. 진실로 진실되게 이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6절에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되게 이루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간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참 잘했어요.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며 사는데, 이것은 육의 행위가 아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 행위와 육의 교육과 어떤 조건과 스펙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건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 영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입구에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이 사각형 속에 사각형 벽은 깨끗한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울타리가 흰색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길이 없어. 딱 한 개 정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앞에 문이 있잖아요. 정문에 문이 있는데, 성막 문이 있는데 청색 홍색 자석실로 꼰 그 배실로 여기 꼰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문이 딱 하나였어요. 이 문이 뭐냐? 정문을 통과해야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도 있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또 제사도 드리는데, 이 문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막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 다리를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 나가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치유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죄사함과 부활과 구원과 연합과 동행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고, 여기 오는 거,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과 삶과 재물과 모든 걸 빼앗아가는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여기서 곧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더예요. 정관사.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진리는,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즉시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었어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신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중요해요. In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다 욕했지만, 예수님한테 비난하고 욕했지만 그쪽 한쪽 함께 죽어가면서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낙원에 나 함께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함께 죽고 있으면서도 교만한 거예요. 완악하는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병든 영혼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영혼육을 치료받아야 합니까?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미 죽었는데도, 부름 받았는데도 우리 속에는 많은 병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거듭남 다시 사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돛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사건이 나요. 백성들이 모세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했나이까?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 가기 싫고 과거로 돌아가고 애국으로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온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뱀을 보냈어요. 광야의 사막에서 불뱀을 보냈더니 불뱀이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뱀의 톡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장례를 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불쌍히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립니다.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높이 올려 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이 돛뱀을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리라. 물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죄에 물려, 마귀에 물려, 내가 원망 불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구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런 방법을 복음을 전해줘서도 어떤 사람은 내 방법대로 내 약을 주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죠. 쳐다본 자는 다 살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을 치료받으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돛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린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마귀에 조제하면서 온갖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아멘. 쳐다본 즉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가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유는 그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조심스럽게 구름 기둥 풀 끓인 인도를 받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굳은 마음, 병든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1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치유받기 원하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집착되어 있는 것들, 그 사람이든 내 습관이든 구습이든 땅의 것이든 욕심,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은 일치한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치 않으면 에스겔서 11장 21절에 뭐라고 써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의 사랑이 흐릅니까?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과 사랑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병든 영혼, 완악한 영혼, 강팍한 영혼, 내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오늘 우리는 유일한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는,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이 죽듯이 어린 양이 희생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희생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속죄하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면, 강팍한 마음 치료받기 원하면 저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노뱀을 쳐다보듯이 쳐다봐야 돼요. 주님 쳐다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천국 갈 때가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자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해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영혼, 오늘 이 시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아버지 병든 영혼들, 서로 부부 안에, 부장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굳은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참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들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빕니다. 노명학 목사였습니다.